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 (30절) (31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하나님이시요 너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의 엉긴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면서 그들을 경고하고 노래를 지어서 들려줍니다. 근데 그 노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경고입니다. 노래를 들려주는데 그 노래의 핵심이 경고입니다. 그래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이 신명기 내용도 그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을 짓고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갖게 되면 두렵건대 너희가 하나님을 모를까 하노라 라고 이 신명기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별하면서 그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너희가 반드시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요. 경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반드시 떠난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떠난다고 했을까? 오늘 노래 32장 노래의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말씀하세요. 잠시 한번 볼까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계속해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금자리에 이끌어내어서 인도하심 같이 광야를 인도해 오시는데 어떡하지요? 자기 눈동자 같이 보호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 15절 한 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시작.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예. 여수룬이 뭐가 참해? 기름이 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그 땅 들어가서 그들이 부유하고 잘 살게 되면 발로 하나님을 차버리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조금 31장 가서 한번 볼까요? 31장에 자 19절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조금 제일 31장 19절부터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나중에 배부르고 살찌고 배에 기름이 차이면 반드시 나를 발로 찬다. 그때 너희 후손들에게 들려준 이 노래를 기억해라. 기독교 신앙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기록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성경입니다. 다른 신앙들 보면요, 뭐냐면 이 기도나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그걸 통해서 인위적으로 복을 막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아이도 낳고 재산도 늘어나고 성공도 하고 대학도 합격하고 이게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 기록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지금 우리가 적어도 모세 시대에는 그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걸어왔던 출애굽의 기록에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의 기록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고 그 실수를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수기를 기록하고 신명기를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이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리 경고를 해주셨어요. 반드시 너희가 나를 부린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그 모세가 이 글을 썼을 때는 BC 1450년경이라고 본다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얘기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부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해줘요. 재밌는 건요, 훨씬 더 우리가 따라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들이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너무나 많이 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됐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막 계획이 있나 또 그렇게 되죠.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에베소에서 그들이 복을 받은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는요, 디모데가 두려워서 목회를 못해요. 그 건강하고 강력하던 교회가 나중에는 온통 그 안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 때문에 디모데가 담임 목사가 있으면서 너무 두려워 힘들어요. 바울 때는 막 우리 지난주 설교들 되게 울고 불고 막 끌어안고 그랬던 에베소 교회가 불과 얼마 뒤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에 휩싸여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입니다.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청년들 아무것도 없고 어려울 때, 내 영혼이 공고하고 힘들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이 안정이 되고 남편이 또는 자신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서서히 자리를 잡고 또 자리를 더 공교하게 만들고 내 자리가 내 힘이 공교해지고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발로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교회도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지금 이 정도 있으니 그렇지,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는 안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크게 지어놓고 그리고 교인들이 3,000명 모이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지, 장로님들이 어떻게 될지,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 무서워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왕국이 강화되니까, 자기 힘이 생기니까. 그게 권력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우리는 건강 달라 기도하고 물질 달라 기도하고 성공하기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그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통장에 돈이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게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진짜 안타까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2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40대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3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겨우 40대, 50대를 버틸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두려움이 돼야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축복해줘. 나중에 물론 뭐 이스라엘아 뭐 너는 복을 받지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마지막 최후 진술은 너희가 나를 발로 찰 거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내가 부패하면 나를 쫓아내라. 우리가 더 부패할 거다. 우리가 더 타락할 거다 말하는 게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30대 우리 오늘 본 30대들 좀 놓아 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죽을 똥 살 똥 기도해도 여러분이 나이 40대고 안정을 찾고 50대 되고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이제 럭셔리하게 어디 놀러도 다니고 편안하게 여행도 하게 다니고 여러분이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여러분이 좀 더 좋아지면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하수영에게 첫 번째 임종을 치자마자 붙어가지고 내가 그때 질량 나가면서 그때 제가 경고를 했죠. 제일 네가 위험하다. 그래도 한 3년 정도 재수 삼수했으면 그때 3년 동안 울고 가난한 마음은 좀 가지고 있는데 그냥 쉽게 학교 그냥 쉽게 결혼하고 그냥 쉽게 아이를 낳고 그냥 쉽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혹시 너무 삶이 편한 분 계십니까? 너무 사랑이 꼽히는 게 와가지고 생각하는 대로 잘 되는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제가 사실은 이 22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진짜 여기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하고 간수하는 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거기서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제 두려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두려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두려움. 종종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목회하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다 사는 거 아이가 좀 뭐 배에 살 좀 끼고 뭐 하나님께 대해서도 뭐 그냥 그래 사는 거 아이가 원래 목사 되면 좀 성공하면 좀 부자 되고 하면 뭐 그렇게 사는 거 아이가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필요 없어집니다. 왜 3만 불 상업을 넘었으면 왜 다음 세대 아이들은 교회를 안 올까요? 왜 저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 텅텅 비어갈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회보장제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여러 가지 경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비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바울이 모세가 그래 된다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2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24절 뭐라고 하냐면 같이 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네, 이 율법의 말씀을 언약궤 곁에 두고 증거가 이걸 그냥 보관해라 그 말 아닙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누가 레위인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레위인들이 마을마다 있으면서 어떻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끊임없이 살피고 가르치고 교훈해서 그들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또 한번 32장 7절 한번 볼까요? 31장 7절 같이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부유해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하나님 없이 못 살고 그거 꼭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부분이 다 하나님께서 그래 복을 주셔서 안정을 찾게 하고 사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물이 늘면 거기 마음이 빼앗겨 버려요. 권력이 늘면 그 권력을 향유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귀에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귀에 들려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묻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로 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6월달, 7월달, 8월달 신앙의 일정을 회복하자. 보셨죠 오늘? 브랜카들 오늘 그러는 신앙의 일정을 회복하자. 저는 우리 이게 깔병도 우리 저녁마다 뭐 이렇게 말씀을 공부했거든요. 네. 초대교회도 그들이 매일 모였더니 언제 모여? 저녁에 모이는 거죠. 사실 교회 부흥 개혁 시대의 교회들은 저녁마다 모였어요. 한국교회 개혁은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물이 늘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명예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분 손에, 그분 입에,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부패할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의 상황은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지만, 그래 여러분의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여러분은 반드시 타락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여건이,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환경과 여건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몸부림을 칠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가니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찬양해.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살면서 제일 큰 어려움이 그겁니다. 참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젊고 참 순수할 때 가졌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열정을 어느 날 만났는데 퇴색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내 말 한마디면 뭐든지 다 될 줄 알고 그 마음에 교만과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를 볼 때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아서 제 마음이 아프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지 말자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명예나 권세를 갖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아무리 그게 많아지고 아무리 내가 그것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최고의 만족이며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제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이, 가난한 이 마음이 나이가 들고 어떤 주위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난한 마음, 예통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마음 애통하여 흘린 눈물이 너에 가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풍요롭게 되고 그들의 배가 부르고 그들이 좋은 집에 살게 되면 두렵건대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발로 차버릴까 하노라라고 두려우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장차 너희 가운데 이리가 들어오게 될 것인데 내일 유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악한 본성은 틈만 나면,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뛰어난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더 악하게, 추하게, 교만하게 만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닦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재물이 늘어나고 권세가 더 높아져 가고 명예가 더 있어져 갈 때에도 하나님 더 애통한 마음,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늘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리 하나. 시선 미안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다시 한 번 더.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이틀 전에 부르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자던 베개를 약간 발목 사이에 넣고 무릎을 꿇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했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때로는 1분, 때로는 10분, 때로는 20분 기도합니다. 그 기도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리고 무릎을 꿇고 30초든 1분이든 무릎을 꿇고 가만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이름에 거룩하게 기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습관을 그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지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에게서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기도문으로 중보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이제 서서히 훈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겸손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아버지, 나의 예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 아버지, 받으시고 경배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게 무릎을 꿇고 겸손히 엎드려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눈자를 복잡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겨우 세상을 이겨내고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우리 의식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찬양이 먼저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아버지의 종임을, 내가 아버지의 사랑만 아들임을 다시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내 뜻을, 내 나라를, 내 힘을,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임을 끊임없이 복창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다시 한번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내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내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이 나를 시작하네.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거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목사가 되고 제일 기쁜 것이 마치 군대의 전초병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큰 기쁨입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할 설교를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쓰고 나서 제 마음에 다음 주에 그 설교할 본문 말씀 때문에 너무 가슴이 벅차오름을 경험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아둘람 거래 공동체처럼 하나님 사랑이 굽히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에 대한 설교였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가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진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겸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다시 성령의 역사가 불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둘람군의 다윗 공동체처럼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왕국 역사를 새롭게 써가기를 원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써가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장로들과 모든 목자들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더 강력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영광 주여. 임하네.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 볼 때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의 영광 주께서 함께하시고 임하네.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강력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역사가 되고. 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더 하나님 간절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사울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갈 때 다윗 공동체를 아둘람에서 시작하시고 그 아둘람 굴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왕국으로 세웠었던 것처럼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무너져간 한국교회 역사를 새롭게 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마음과 몸의 병든 자들에게 치유 회복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관계가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